한 남자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요. 막 난폭 운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과속으로 막 운전을 합니다. 150km, 160km, 180km 막 넘어서 가는데 드디어 경찰차가 삐용삐용삐용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오면 웬만하면 서야 하는데 이 남자는 더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190km, 200km까지 밟아도 경찰차가 끊임없이 따라오니까 결국 남자는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서 약간 무서운 말투로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도망을 갑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기를 제 아내가 경찰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황당해서 아니 그게 당신이 검문에 불응하고 도망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답하기를 죄송합니다. 전 그 경찰관이 제 아내 돌려주려고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웃어야 하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 자, 싫다고 도망간 사람도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안타깝기는 매 한 가지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회피하며 도망가도 다시 뻔뻔하게 대면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사랑에 흠뻑 빠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령정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령정체. 고속도로가 이유 없이 막힐 때가 되게 많죠. 갑자기 불어난 통행량, 교통사고, 도로공사, 병목현상 이럴 땐 당연히 막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외에 도로정체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유령정체입니다. 유령정체가 뭐냐? 급가속이나 급감속이나 차선 변경을 막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앞 차량이 그것 때문에 속도를 줄이게 되고 그럼 그 뒷차량은 그보다 속도를 더 줄이고 그 뒷차량은 그거보다 더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특별한 사고나 도로공사가 없는데도 전체적으로 교통정체가 나타나는 현상을 유령정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배려와 양보 없는 이기적인 운전이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만 회피하려는 새치기나 얌체 운전에는 막 손가락질을 해요. 아이 저러니까 유령정체가 생기지. 그런데 인생의 안목으로 미리 살피고 예측해서 이득이 없는 길을 피하고 손해보는 길을 면하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자, 소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사람들은요, 뻔히 보이는 불이익을 재빨리 피하는 걸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공공 질서를 해치는 막 새치기 이런 거는 막 손가락질을 하는데 가만 보면 새치기도 당장의 불이익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누구나 싫고 짜증나는 건 피하고 싶어요. 좋은 거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좋은 것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모두가 좋은 것만 욕심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그 좋은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사회의 한계인 거죠. 너도 나도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불꽃 튀기는 경쟁을 매일매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손에 들어오게 되면 됐다 하고 기쁘게 환호를 지르는데 자기가 피하고 싶었던 것이 맞닥뜨리게 되면 한숨과 함께 축 처진 어깨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은 이 세상.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자, 오늘 성경에도요, 회피 본능의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도망 잘 가기로 소문난 사람, 바로 요나예요. 자,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대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하는 명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니느웨를 향하여 유대인들, 요나에게 가득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겠죠. 요나가 탄 다시스행 선박이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파선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켜놓고는 하기 싫은 일이니까 도망간 걸 거 아니에요. 그걸 빌미로 배를 다 부셔가면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맡은 것도 아주 곤혹스러운데 거기에 고난까지 겹치게 되면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요나는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다시스로 도망쳤고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도 억지로 배 밑에서 잠을 청했을지도 모릅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깊은 잠에 들려고 애쓰는 요나의 모습. 무딘 게 아니라 모든 걸 회피하고 싶은 치근한 모습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기 싫은 일 시키고 그거 안 했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집요하신 거예요. 계속되는 폭풍에 배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니까 배 안에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물건도 다 버려보고 각자의 신에게도 기도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선장이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야, 너가 믿는 신에게 좀 기도 좀 해봐라. 막 다그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막 상황이 난리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제비라도 뽑아서 원흉을 한번 밝혀내보자. 그런데 바로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히는 거죠. 자, 이제 요나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거 미안한데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 자, 그런데 사람 하나 바다에 던진다고 막 날뛰던 폭풍이 갑자기 잔잔해지겠습니까? 인당수의 심청이도 미신에 의한 희생이었잖아요. 혹시 요나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맡기고 폭풍 같은 고난으로 못 살게 구는 하나님 때문에 이거 도망가도 안 되는구나. 내 인생 왜 이럴까 하면서 차라리 죽어서라도 하나님 손길을 벗어나고 싶어서 날 던져라. 까짓거 죽어버리지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심술궂은 신과 희생당하는 인간. 오늘 이야기는 참 안타까워 보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신의 심술을 피해 다녀야 하는 걸까요? 처음 인간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요, 단지 조물주의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신화들을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진 게 심심해서 가지고 놀려고, 일 시키려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할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과 기쁘게 대화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듣고 하나님께 부탁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시선이 마치 자기가 유리의 집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숨고 싶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방법으로 선악과에 손을 대기에 이르렀던 거죠. 하나님과 직면하기를 불편해하면서 타락의 길을 선택한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숨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신의 눈치를 보는 인생, 어딘가 모르게 떳떳하지 못한 인생이 이제 새치기를 하듯 당장 모면할 생각만 하는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새치기 하고 뭔가 그때 임기응변으로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꼬여버리고 정체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도망치기 바쁜 인생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인생인 거죠. 자, 정말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말 안 듣는 요나를 혼내려고 그냥 확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폭풍을 일으키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죽이러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요나를 살리러 찾아오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바로 보지를 못했어요. 제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생각을 던져놓고는 불평만 가득해서, 아니 왜 원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을 회피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위험천만한 곳으로 가겠다고 떼쓰는 아이를 절대 놓아주지 않는 엄마 아빠의 손길처럼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는,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위험을 향해 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전히 눈을 피하는 요나에게 폭풍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역사하시죠. 자꾸 회피하려는 요나를 배 밑에서 불러내시고 제비에 뽑히게 하셔서 누가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요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이제 요나는 더 이상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영원히 도망가려고 자살을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떼쓰다 지친 아이가 넓은 아빠의 품에 안기듯이 이제 요나는 흉흉이 뛰노는 바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죠. 요나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의 손길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자살이 아니라 자신을 던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왜냐? 요나의 행적이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직면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 즉 죄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혀내십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반드시 사망의 폭풍을 만나서 아무도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바다가 인생을 삼키게 될 때 자연의 섭리야.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 보려고 죽음의 바다에서 발부둥 치는 게 인간의 실존이죠.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려고만 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꺼이 자기 자신을
그 죽음의 십자가에 던지십니다. 폭풍으로 심판하셔도 되는 분이 오히려 자신을 던져서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요란 떨던 인간들을 잠잠케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직면하여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헌신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죽음이라는 폭풍을 피하고 싶어서 종교라는 울타리도 여러 개 만듭니다. 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갖 종교 행위에 열심을 다하고 심지어 희생 제물도 바칩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다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도 미련한 희생 제물이었을 뿐입니다. 인신 제물을 바친다고 용왕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린 처자의 희생으로 이 정도면 됐겠지 회피하고 싶었던 어른들의, 나쁜 어른들의 자기 위로만 있었을 뿐이었죠. 예수님은요, 죽음의 폭풍에서 시달리는 인간의 아픔과 두려움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폭풍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정면으로 맞서서 자신을 던지심으로 죽음의 바다를 잔잔하게 잠재우셨습니다. 어느 누가 희생정신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요나도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어요. 그저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했을 뿐이죠. 창조자이신 분이 구원자로서 자신을 던지실 때 그 예수님의 신성으로만 도망 다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을 위해 모진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려고 하시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관심 두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요나처럼 예수님 자신을 던지시겠다고, 자기 목숨을 던지시겠다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다의 백성들,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저런다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뭔가 안 좋게 흘러가니까 야,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는구나,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을 비겁자로 몰고 갔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며 회피하려고만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인간들은 예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지금까지도 무식한 인간들, 무지한 인간들, 예수님의 복된 소식, 생명의 말씀을 안타깝게도 흘려듣고 피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폭풍도 도망가기 바쁘고 예수님의 복음도 회피하는 미련한 인간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지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고 또한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으죠?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행하실 놀라운 사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불은요, 엘리야의 불과 솔로몬의 불이 있어요. 자, 엘리야의 불도 그렇고 솔로몬의 불도 그렇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우리
이어서 역대기하 7장 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하늘에서 내린 엘리야의 불, 그리고 역대기하 7장에 낙성식 때 임한 솔로몬의 불, 모두 공통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건 용서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용서의 불을 던지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다 태우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용서를 위해서 땅에 던지는 불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셨다고요?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답답함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인간들에 대한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서 이 땅에 용서의 불이 붙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불은 인간의 삶을 불태우는 심판과 멸망의 불이 아닙니다. 도망다니기만 하는 인간들에게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처럼 예수님을 주목하여 직면할 수 있도록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죄를 태워주실 용서의 불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화끈하게 불붙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인간은요, 감사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싫은 거, 내가 피하고 싶었던 게 피해졌을 때 어휴 하는 안도감을 감사로 착각합니다. 감사는요, 내 고난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직면하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고난 속에서도 찾아오십니다. 왜 고난으로 찾아오시냐? 나의 눈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의 발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나의 손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세상을 움켜쥐려고 할 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를 회피하는 인간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예수님께 다가오고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도록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가장 큰 것을 보고 가장 좋은 것을 잡도록 바로 예수님을 다시 직면하여 보도록 여러 사건들, 여러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찾아와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아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나를 던질 때 감사는 넘치도록 회복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내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저 도망가기만 바쁘다면 고난의 폭풍 속에서 불평만 하고 불만만 품다가 감사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도망자의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때로 풍랑으로 고난으로 흔들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려고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께 안기게 될 때 내 인생의 진정한 감사,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가 세상을 수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가고 회피한 인간들에게 다시 애써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무시당했으면 나도 무시하면서 대응할 텐데, 그렇게 피하고 말 텐데,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할 법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던지십니다. 죽음의 풍랑에 죄인 대신 던지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놀라운 섭리를 보고 한량없는 사랑의 품에 온전히 안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인간은요, 가장 소중한 거 던지지 못해요. 더러운 건 절대 품에 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너무나 더러운 인간을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회피의 달인 도망자 요나는요, 엄청난 폭풍을 만난 배 안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가 말 안 듣는다고 폭풍의 고난까지 마구 휘두르는 심술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발악하는 게 아닙니다. 친히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요나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육도 살리고 영도 살리려고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요나는 폭풍의 바닷속에서 도망가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자기의 육도, 자기의 영도 살려주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품에 요나를 포근히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지죠. 이제 모든 무리가 단순히 폭풍의 바다가 아니라 그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친히 찾아오시고 그를 안아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를 던지는 요나를 모든 배 안의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자,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서원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서원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감사하면서 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선물, 구원의 잠수함 큰 물고기를 타고 새로운 여행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불행은 소나기처럼 무조건 피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다면 모를까 뻔히 보이는 고난과 불행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그것이 지혜롭다 여깁니다. 짜증나는 일은 피하고 좋은 일은 맞이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언젠가 안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는 싹 다 사라지고 짜증만 쌓여서 자살이라는 극단의 회피 방법까지 인간들은 동원하려고 하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답답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간에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도 회피하고 도망가기보다 그대로 직면하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짜증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령 정체는요, 고속도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거는 잘 피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몰라도 언젠가 인생의 정체, 인생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은 피하려고만 해요. 그래서 유령 정체처럼 점점 더 인생이 꼬이기만 합니다. 이때 어떻게 피해갈 거냐, 어떻게 도망갈 거냐 고민하기보다 그 고난의 사건을,
그 고난의 환경과 상황을 직면하여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찾아오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도로에서의 유령 정체는 질서만 잘 지키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정체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감사의 인생으로 뻥뻥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짜증내고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성도는요, 안 좋은 일을 만나도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왜냐? 성도는요, 어떤 순간이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실 걸 알기 때문이죠. 성도는 인생의 어떤 고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직면하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감사의 사람이에요. 성도는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께 늘 자신을 던지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큰 화를 피해가기 위해서다. 기도 열심히 많이 하면 안 좋은 일이 다 피해간다. 새벽 기도 안 빠지면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삶의 시간이 기쁨의 축제며 감사의 기간입니다.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회피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모든 것을 직면하여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면서 감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 나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재난 때문에 폭삭 망하게 됐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부적 요인 때문에 완전 망하게 됐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대개 걱정, 근심, 짜증, 원망 막 이런 게 가득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경기도 광주에서 직원을 10명 두고 식품 향료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주변에 질투를 살 만큼 사업이 번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번창하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업 관계상 만나는 사람들하고 여자 접대부들의 시중을 받는 그런 술집에서 만남을 매일매일 밤마다 갖고 교회를 가자는 아내와 주변 사람들의 전도에는 교회가 밥 먹여주냐? 비웃고 그래서 니들은 그렇게밖에 못 사냐? 모멸감 주고 그렇게 맞대응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IMF라는 세계적인 재난을 만났고 연대보증이라는 연대보증 때문에 사업장과 집과 투자했던 수많은 땅까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억 이상이 사라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억 대의 빚까지 짊어지게 된 거죠. 너무 충격이 심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아내와 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감사의 포효와 함께 재기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건 예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배를 향해서
고난의 폭풍으로 찾아오시고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내 사랑하는 자를 내놓으라고 역사해 주십니다. 금방 말씀드린 집사님은요, 실패의 자락에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피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던졌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내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는 감사할 일만 남았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제 인생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인생의 정체가 생깁니다. 막막하기만 한 인생의 고난이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고난을 겪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울며 도망하거나 근심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에서 점점 멀어져서 불행을 향하여 불나방처럼 다가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곳을 향하는 우리의 눈, 다른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 다른 것을 움켜쥐려는 우리의 손을 되돌리기 위해서 폭풍과 같이 여러 사건과 여러 환경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안 좋은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들이닥친다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사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문 두드리는 예수님이라는 성화 아십니까?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아주 잘 표현해놨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바깥으로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고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때로는 문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시고, 때로는 초인종을 누르고, 때로는 막 발로 차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환경이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감사의 축제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고난이 비껴가게 해달라고, 안 좋은 거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도망가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찾아오시는 예수님 똑바로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비껴가기를, 회피하기를 구하는 기도는 미련한 기도. 기도가 상중하가 있다면 하급 중에 하급 기도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를 깨달아야죠. 나의 눈이 예수님에게서 돌아갔는지, 나의 발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나의 손이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직면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뭐냐? 예수님께 나를 던지는 기도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그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회개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바리새인에게도 거꾸로죠. 감사로 시작해서 회개는 없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건에서든지 원망하고 한탄하기보다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미련한 기도가 아니라 내 상황을 직면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품에서 날마다 감사의 잔치를 누리는 예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